안녕하십니까. 네. 아, 최근 변이 바이러스인 그 오미크론의 대유행으로 저희 가정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많이 소식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가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으면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삶의 형태가 급속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의 형태가 바로 개별화 그리고 개인화 이런 부분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생소하였던 재택근무를 회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함께 먹는 식당에 칸막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 식사하는 점심시간이 멈춰졌고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온라인 예배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교제하고 교류하던 공동체 생활에서 가족 단위 또는 개인 단위로 개별화되는 나누어지는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나누어지고 분리되는 지금의 어떤 사회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교회의 모습을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에베소서에 배경하게 된 에베소 그 지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시는 소아시아 서쪽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북쪽에는 헤르무스라는 강이 흐르고 있고 그 끝에는 서버나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메안더강 하구에 있는 밀레노가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흐르는 카이서터 강의 하구에 이 에베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카이스터 강은 앞에 언급된 두 강보다는 규모는 작지만 두 강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에베소 지역은 에게해와 접한 만에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강의 하부에 자리 잡고 있는 에베소는 아시아 여러 도시들 중 외부와 해상 교류를 가장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지형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도시에는 당대 가장 규모가 컸던 아데미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고대 종교의 중심지였던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에베소 지역은 가장 교육의 중심지로 상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었었고, 교육 도시인 만큼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었고, 그리고 아담의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먼저 상업이 발달된 도시는 그 도시가 부유한 것에 비례해서 빠르게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아데미 신전, 당대 가장 큰 규모의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것만 보더라도 성적으로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가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민족이 살아가는 교육 도시였기 때문에 에베소시에 건립되었던 에베소 교회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새로운 틀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그런 것이었던 것만큼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고요. 교회 질서 유지와 성도 간의 일치 그리고 화합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우리가 맞게 되고 있는 분리되고 나누어지는 사회의 그런 모습과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는 그 문제의 원인은 달랐지만 문제를 풀이는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주고자 했던 그 교훈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런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것인가? 입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나타내지 않으셨던, 숨겨놓으셨던 그 비밀의 경륜인 교회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형제 자매님들께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사도 바울은 본인과 같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사랑으로 간청하듯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법사가 그 죄인에게 내리는 판결과 같이, 또는 우리 상사가 우리에게 하는 지시같이, 또는 군인의 어떤 상관이 명령하는 명령 같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그런 훈계,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그런 훈계로서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로서 그 삶이 아름다운 간증을 가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바로 겸손입니다. 로마 시대 당시 사도 바울이 이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던 그 시대에 겸손이라는 것은 로마 시대에는 삶의 미덕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겸손이라는 단어인 타페이노프로시네이라는 단어는 본래 뜻이 굽실거리며 복종하는 노예의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한 단어였다고 합니다. 즉 당시에 로마에 그 겸손해야 된다는 것은 노예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얘기였던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겸손이 미덕인 사회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적당히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잘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부를 뽐내지 않고 안아야 한다는 생각들이 자리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 시대 당대의 그리스도인보다 이 겸손해야 된다는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온 이 겸손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태로 성육신하셨고 모든 사람을 섬기시고 죽으시기까지 한 그 삶의 모습이 바로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 그런 조그마한 겸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춰서 피조물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것이 바로 겸손의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겸손의 의미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또 다른 삶의 모습은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는 친절하다 그리고 너그러운이라는 뜻을 가리킵니다. 자기 주장과 거칠음의 반대의 의미이며 감정을 잘 통제하에 두는 것을 의미하지만 연약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즉 온유한 사람은 항상 또는 쉽게 화를 내는 사람과 그리고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풀어 설명하면 감정을 잘 통제하에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화를 내야 하는 상황에만 화를 내고 감정에 휘둘려서 잘못된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그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따라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모든 여정 동안에 화를 내었을 때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만 화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계속된 광야 생활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잦은 불평 불만에 결국엔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신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하는 마음,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쳐서 자신의 화를 표출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해서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추가라고 하신 이 온유함의 바로 진실된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화를 내시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형벌을 앞두시고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단지 그분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성부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화를 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 온유의 그 모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바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이 단어를 나타내는 마이크로디미아는 먼 거리, 긴 거리를 의미하는 마크로스와 분노를 의미하는 디모스의 합성어입니다. 즉 분노를 멀리 둔다는 의미로 오래 참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래 참는다는 것에서 이 오래의 정량적인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까지 참아야 오래 참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 당시에 베드로도 똑같은 질문을 하는 상황이 보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였다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죄는 여러 가지 죄를 통합해서 7번을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죄를 반복한 것을 7번 용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나한테 7번을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해 준다는 거죠. 만약 저 같으면 2번 이상 반복되는 그런 어떤 잘못이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떤 나쁜 마음을 품고 나한테 나쁜 의도를 품고 이렇게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해 줄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대답하시죠.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 오래 참음은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음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노아의 홍수까지 2000년이 넘는 긴 시간을 참으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2000년이 넘는 긴 시간을 참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벌써 2000년이 넘는 이 시간을 참고 계십니다. 도합 6000년이 넘는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참고 계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래 참는 것에서 나아가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용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60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을 참고 기다리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내려오게 하셨고 죽음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추구해야 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입니다. 평안이란 에레네네라는 단어는 그 합하다, 연결하다는 단어인 에로에서 유래된 말로 평화, 화평, 일치, 조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안을 매는 줄은 평안을 이루는 줄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으며, 이 평안을 매는 줄은 곧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이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셨고, 관계를 회복시켜서 합하여 연결한 것처럼 우리는 평안의 일이 매는 줄인 사랑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바로 창세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인 교회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바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힘써서 지켜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받기 위해서, 칭송받기 위해서 온유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피로를 통해서 탄생된,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위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는 평안에 매는 줄로 지켜나가라고 하신 겁니다. 정말로 다행인 것은 이미 이 하나됨을 성령께서 이루어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이 교회를,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 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는 주체가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힘써 지켜나간다는 것은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없는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이미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주신 것들로, 이미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신 것들을 우리 삶을 통해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야고보서에 나타나 있는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 원리와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믿었다고 한다면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다면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힘써 지킴으로써, 힘써 하나됨을 지킴으로써 증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어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하나됨의 원리, 그리고 그 하나됨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만 해야 된다고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원리로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이 하나됨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으로 몸이 하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몸은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를 이루는 영적 지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의 한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하나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저에게 그 과학자라는 꿈을 꾸게 했던 그 만화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로봇들이 나오는데 그 로봇들을 만드는 박사가 있었어요. 저는 그 로봇들을 조종하는 그 조종사보다 그 로봇을 만드는 박사가 더 좋아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한 가지 특징들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로봇들이 여러 로봇이 나오고 각자 로봇을 조종하는 조종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로봇들이 굉장히 큰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무찌를 수 없는 큰 적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 로봇은 하나같이 합체를 하였습니다. 어떤 로봇은 머리가 되었고요, 어떤 로봇은 몸통이 되었고, 어떤 로봇은 팔과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합체를 하면 그들이 개별로서는 이길 수 없었던 그런 적들을 무찔러내는 어마어마한 힘을 나타내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됨도 이러한 모습을 이루는 것으로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좁힐 수 없는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그 로봇들은 일단 박사가 만들어낸 산물이고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적을 무찔러야 된다는 신념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때로 고장이 나서 합체를 못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합체를 해서 싸우는 중간에 파일럿끼리 다퉈서 합체가 분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하나됨은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것이며,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것은 연약한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계시다는 것이 좁힐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추구하며 그리고 하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하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신 이후에,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기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느니라. 오순절 이후에 우리에게 한 분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하나를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에 오신 이유로, 예수님이 함께 하였을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였지만 그 목숨보다 사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베드로는 놀랍게 변화합니다. 그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죽기까지 순종해서 순교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믿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이지만, 각자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성령님은 하나이심으로 우리가 하나이며 하나인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의 그리고 같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 TV 예능 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풀어 설명해 보면 같은 침실에서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곳에 있지만 겉으로는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각자 생각하고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겉보기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조그마한 문제가 발생되면 결국에는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부 사이에 이 단어가 종종 사용되고 있는데요. 각자 생각하는 부부가, 남편이 생각하는, 그리고 아내가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되면 의견 차이가 발생되고, 그렇게 되고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과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는 같은 하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그리고 구세주로, 그리고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이후에 우리는 하나의 그리고 같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망, 이 땅 그리고 없어질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예비하고 계신 그 하늘의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과 문화는 다르지만 우리는 같은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이며
하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주님은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 처한 환경과 생활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방향을 결정하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주님은 같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불평과 불만을 많이 쏟아냈지만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려고 시도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바로 그들의 리더인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가지러 시내산에 올라갔던 그때입니다. 정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위험한 정부의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북한이 유지하고 있는 독재 정체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무정부, 즉 리더가 없는 그 사회가 가장 위험한 사회라고 합니다. 독재 정체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은 그 참상이 뚜렷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 나라가 망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독재 체제 안에서도 질서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부나 리더가 세워지지 않는 곳은 각자가 다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방향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이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출애굽한 이후 여호수아와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사사기서의 마지막에 이 사사기서를 설명하는 한 줄로 요약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9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결과 그들은 각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사사기서 2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계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켰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타락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 믿음의 고백으로 같은 세례, 즉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어서 오게 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과 그리고 곧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믿음을 여러 사람들 앞에 고백하였고 그 고백의 표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혈통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지만 같은 믿음 안에 그리고 같은 믿음의 고백 안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형제이고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 하나이신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일 수 있는 이유와 하나가 됨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유 위에 계시다는 의미는 만유를 초월하셨다는 의미이고, 만유를 통일하셨다는 의미는 만유를 관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의미하고 있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는 의미는 만유에 하나님이 내재되고 계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역으로 해서 시작된 교회에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그 하나를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창조하신 창조주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하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태초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셨던 깊고 놀라운 그 사랑의 관계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권한인지 사실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100원, 200원 이렇게 숫자로 연결되면 쉽게 그게 와닿을 텐데, 이 세상, 이 지구보다, 이 지구가 하나님한테 티끌과 같은 가치가 있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수 있고 그 사랑의 관계에 우리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추구하였던 그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판다 하여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영광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지금도 모이지 못하게,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름다운 것들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때로는 위협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때로는 공공의 이익을 포장해서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 조류에 휩쓸려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가 하나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이 하나됨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됨을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때때로 넘어지더라도 그분의 영광스러운 하나됨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분리되고 나누어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 서청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로움을 받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꼭꼭 숨겨놓으셨던 그 교회의 어떠함을 저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세대 흐름 속에서 나누어지고 분리되려는 이 세대 흐름 속에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기도드립니다. 저희 마음이 연약해서 세상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로 때때로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유혹에 저희가 무너지기도 하는 모습을 주님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 마음의 주인이신 주님,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 하나됨을 지켜나가실 주님을 저희가 기대하고 믿습니다. 저희가 쓰러지더라도 저희를 다시 세워주시고 주님의 그 하나 되신 영광스러운 하나됨을 저희가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지켜나가는 삶을, 주님 아름다운 삶의 간증을 남기는 우리 서청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